할렐루야. 9월 9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 있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어라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장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서 한 가정에서 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때부터 계속되었던 쉽게 말해서 선지자 학교, 즉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신학교를 보고 선지동산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엘리사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크게 들어서 이 지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굶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커다란 솥 하나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죠. 43절의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약 100여 명 정도인데 100여 명이 먹일 국을 끓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 50여 명 정도의 식사를 매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100여 명의 일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떠나고 없었는데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왕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 몫으로 돌아가야 할 11조와 제사 음식 등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그러자 이들은 모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두 제각기 지역을 떠나서 그곳에서 농사를 하든 또 다른 신을 섬기든 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선지자, 즉 오늘 등장하는 예언자들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이들의 사정이라고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본래 레위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흉년이 들어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말대로 종은 들에 나가서 먹을 수 있을 만한 풀들을 뜯어다가 국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채소의 이름은 들포도 덩굴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들포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완악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유적으로 하던 표현인 만큼 그 맛이 매우 쓰고 억센 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풀을 넣고 끓인 국이 제자들의 말처럼 너무 써서 마치 사람을 죽게 할 만큼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쓰고 쉽기 힘든 음식이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입에 더 이상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사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마치 오늘 이들이
소리치는 장면은 4장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의 여인, 아내였던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외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뿌리게 되고 다시 먹어보라고 권하자 더 이상 그 안에는 쓴맛을 내는 것도 그리고 질겼던 풀도 연하게 되어져서 이들이 배고픔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대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마라라고 하는 우물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인 것만큼 오늘 엘리사 역시 이와 비슷한 행적을 나타냅니다. 또 다음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흉년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예언을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인데요. 그는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떡 20덩이를 만들고 헷 곡식을 한 자루를 준비해다가 엘리사에게 그리고 그의 종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맨 먼저 거둔 헷 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최고의 추수 기간인 추수감사절로 여겨지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때로부터 보리가 걷어지는 때까지 보통 자기들이 준비했었던 경작했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 보리가 자라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것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자라나는 곡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보리인데요. 즉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준 것은 자기 자신도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법도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처음 거둔 열매를 선지자에게 주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아마 엘리사와 그의 종은 적지 않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 이 떡을 가져다가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종에게 명령하죠. 그때의 종은 이렇게 적은 양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불가능하다 대답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도 분명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종이 선지 생도들에게 떡과 보리를 나누어 주는데 이 음식이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자, 4장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가 한 말처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절규를 보여주는데 이 절규는 투덜거리는 말이 아니라 이 4장 전체를 통틀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과 엘리사의 태도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오늘 이들의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 드렸던 것이고 엘리사가 받았던 것도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100명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만 자기는 이속만을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바알과 아스다롯, 몰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하곤 하지만 우리의 두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는 제 코가 석자라는 마음으로 내 두 손에 많은 것들을 쥐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의 행동은 몰렉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때때로 다가오는 흉년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고단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더욱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엘리사와 그의 종, 그리고 선지 생조들과 바알 살리사에서 온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주님 우리가 매해, 매 시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가장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되 또 우리가 너무 넉넉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